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잠언 10장 1절에서 또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의 10장은 이제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제어의 똑같은 말은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이렇게 대꾸법으로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자녀 교육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교육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부를 통해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불의의 재물, 그리고 악인의 소욕, 게으르게 놀리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묶음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혀 반대쪽에 있는 또 묶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죽음에서 건지다, 손이 부지런한 자, 거두는 사람, 거두는 자의 이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의 나열들을 보면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는 공의롭게 하며 또 생명이며 부지런함이며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것은 지혜는 매우 공의롭고 생명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6절부터는 이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법인데 대꾸법입니다.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라고 하는 이 말하는 방식이 서로 대꾸를 이루어서 대꾸법이라고 하죠.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기서 입술의 열매가 나오죠. 의인은 복이 임한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복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또 칭찬을 받는다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지혜의 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법을 이루어서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커녕 그 입에 독을 머금습니다. 입에 욕이 가득 차다라는 말이고요. 악인의 이름이 썩는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이 그 이름이 썩게 된다, 사라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중에 큰 것이 하나 무엇인가 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영원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눈짓이라고 한다면 눈을 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눈을 흘깁니까? 미울 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할 때, 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눈을 흘기게 됩니다. 이것을 눈짓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 말을 미련하게 하여서 멸망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건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면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질투를 유발하고 서로 다툼을 유발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나와 상대방이 다투게 되고요.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평화롭지 않은 사랑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꼭 한 소리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차 싶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꼭 말의 입술을 좋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것은 못 본 채 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꼭 빠지지 않는 조언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이것도 지혜의 영역인데요. 돈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의인은요, 생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악인은 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가 돈을 얻고 돈을 쓰는 것조차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지혜는 저주를 이깁니다. 6절의 말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잠깐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면 의인의 머리에 저주가 임할 수 없고 악인은 그 입에 축복의 말을 담을 수 없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 저주가 임할 수 없고 악인은 그 입에 축복을 담을 수 없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말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 없이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이 평생토록 마음에 남아서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저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저주도 여러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저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주를 이깁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재물의 양면성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을 적고 있죠. 돈과 재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성이다.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돈이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궁핍이 인생의 공포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생의 방법들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의 양면성을 우리가 교훈 삼아 재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 지혜를 가르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을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재물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지혜를 가르칩시다. 여러분, 그것들 놓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